오늘 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 성막, 이스라엘에 지어졌던 이 성막의 세세적인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매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성막 앞으로 이 성막을 살펴볼 때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만약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평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로 여러분 세상을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부나 명예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언약이 있으면 구원의 백성이에요. 영생으로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없으면요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의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결국 이 세상에서 멸망할 자들 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이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자, 이 알려주신 것을 위해서 40일 동안,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처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가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 처소, 그 성소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언약궤입니다. 자, 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자, 이 언약궤가 어디에 놓여지냐면 이 성막의 중심, 가장 중심에 놓여지게 돼요. 이 언약궤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임재하시고 말씀하세요. 자, 이 언약궤가 어디에 두게 되냐면은 성소 중에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지성소, 이 지성소 휘장 안에 이 언약궤가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법궤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언약궤는요 우선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하고 1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이 법궤의 원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 이 조각목은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 의역된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원어로는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나무라 해서 시띠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나무가요.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요 워낙 내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습기에 강한 아주 고급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영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왕 바로의 관을 짤 때 이 조각목, 이 십딘나무로 썼습니다.
자, 이 조각목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법궤와 또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은 어떻게 텐트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둥과 널판을 쓰는데 이 조각목이 쓰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목은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나무는요, 아주 큰 가시로 뒤덮여 있어요. 자, 이 나무에 이제 성인 손가락만한 가시가 아주 정말 빼곡히 들어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무는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을 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 상처가 많은 나무가요, 주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 이 나무가 성소를 지키는 나무가 돼요. 쓰임 받는 나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느냐? 바로 정금으로 쌓이게 돼요. 자, 이 나무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 굴곡 많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 인생에 많은 모난 분들이 있어요.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면 상처 주고 찌르고 그렇죠? 이렇게 고통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가신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이렇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계를 받아 모실 수 있는 법궤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법궤는요, 또 네 모서리에 고리를 이렇게 두게 돼요. 그림을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그 고리에 금으로 싼 기다란 막대기, 이 채를 꿰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그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면. 자, 이 언약궤는요, 이 법궤는 고리에 이 채가 꿰어 있는 채로 이 보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요, 그 채로 이 사람 양쪽에서 사람이 그 채를 매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법궤는요, 아무나 옮기지 못해요. 레위인들만 이 법궤를 맬 수가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요, 아무나 못하고 고핫 자손들만 이 법궤를 메어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이 법궤를요, 원래는 이 법궤를 매게 돼 있어요. 이 채로 사람들이 매게 돼 있어요, 레위인이. 그런데 이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로 모시고 간 사건이 나와요. 자, 이 법궤를 관리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놓고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쳐서 죽인 자리, 그 자리가 베레스 우사라고 이게 우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교훈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는요, 사람이 짊어지고 메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수레로 끄는 것. 자, 그래서 사람이 중심으로 사람이 편리하고자 하는 대로 그 언약궤, 법궤를 다 다루려고 하면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를 따를 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메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을 따를 때 나의 무슨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분으로 나의 인본주의식 편한 식으로 주님을 따르려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는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이 증거판은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거 언약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 돌판을 2개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판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2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이 십계명이 쓰여진 이 2 돌판을 이 법궤 안에 두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에 두 돌판에 십계명이 각각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돌판이 이 2개가 된 이유는요, 여러분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자, 우리도 일종의 집을 매매하거나 어떻게 할 때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 계약서는 2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은요 이 계약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쌍방이 써서 갖고 보관하도 있듯이 이 계약서인 이 2 돌판을 이 법궤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시고 쓰셨어요. 자,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법궤 안에 조각목으로 짠 궤에 그 위에 금으로 입혀서 그 안에 이제 법궤를 놓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 언약궤 법궤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십계명 2 돌판을 놓는데 그 법궤를 덮을 뚜껑이 있어야 되죠. 그 뚜껑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뚜껑은요 조각목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뚜껑은 아주 순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순금으로 만든 뚜껑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자, 이 속죄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로레트라는데 이거는 카파르에서 난 단어예요. 카파르. 자,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덮다, 무마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서 속죄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이게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야 그냥 덮고 가자 이러잖아요. 이 덮다가 바로 이런 말이고 속죄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 이 노아의 방주에서 처음 쓰였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안팎에 칠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칠하라가 바로 그 법궤 뚜껑을 상징하는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나무에 역청을 칠하라. 이 칠하게 달한 이 카파르란 단어예요. 칠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그 건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요, 자, 어떠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쓴 단어가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쓰인 단어가 쓰인 곳이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려고 이제 그 예물을 보내죠. 그래서 형이,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야곱이 형을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그때 자, 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다, 형의 감정을 누구리트리다, 이거 화를 누구리트리다라는 이 풀다의 단어가 바로 카파르예요. 자,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무엇을 덮다, 칠하다, 그래서 속죄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이 속죄소, 이 카파르라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속죄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이 담긴 이 법궤 위에 이 속죄소, 이 카파르를 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카파르를 두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카파르, 이 속죄소 위에서 그 위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리면서 두 그룹, 두 천사를 새겨넣게 돼 있어요. 이 두 천사가 속죄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금으로 두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둘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뚜껑이라 그랬죠. 그 뚜껑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은 두 천사가 있어요. 그 두 천사가 날개를 쭉 펴서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속죄소, 이 뚜껑 위, 이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거기서 내가 임재할 거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성소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뭐예요? 법궤 위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민수기 7장 8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게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것은 십계명 두 돌판을 두는 것이 바로 법궤와 언약궤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법궤, 언약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판 위를 덮는 속죄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법궤 안에는요, 원래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를 거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를 합니다. 자, 그 범죄를 한 증거를 자,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나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세 개가 들어가는데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두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해요. 자, 이 십계명은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어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파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자,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불신의 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어요.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다가요, 자,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론의 권위만을 받는다.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신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 인간의 죄악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인간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속죄소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언약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 성소에서 제일 첫 번째 법궤, 언약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이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다. 인간의 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그 인간의 죄성을 아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법궤, 언약궤를 지어서 그 위에 속죄소를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만들라라고 우리 가운데 지시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 언약을 파괴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키시겠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방식으로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죄소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자, 이 구속의 은혜, 이 속죄소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완성되나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요. 자,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죄를 없이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주일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전의 모퉁이들이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집, 성전의 모퉁이들이 돼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거기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서 용서하시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바로 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죄악을 덮으실 것이고 우리를 속죄하실 것이고 그 속죄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소, 주의 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열려지는 것이 바로 주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그 속죄소에서, 이 속죄소가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해요. 그 뭐냐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자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랑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뜻이 주장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장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 이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죠? 바로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듯이 우리도 주의 은혜인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이 광야 세상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자, 법궤 위에서, 나중에 성서 보면요, 이 법궤 위에,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이 광야 세상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디로 간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들어간다.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이 광야 세상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약속의 땅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법궤 위, 이 십자가 위로 떠오르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오직 주님이 지어주신 이 십자가, 이 법궤 말씀, 시은자의 이 법궤, 언약궤인 십자가만을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는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